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로 여행을 떠나는 것 마냥 제 마음속에는 그런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의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당초 취지는 제4차 국제 로잔 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차원에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려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시 보여주시죠.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 9월에 있는 로잔 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더불어서 사도행전을 함께 강단에서 나누는 그 취지로 저희 교회도 동역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더 큰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맛보게 되고 그 영적인 감동을 우리 교회가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주일 말씀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은혜의 창공에 높이 비상하게 하셔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 선교에 있어서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의 곁에서 함께 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바울의 주치의처럼 바울의 육신을 살펴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또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이 바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기록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수신자가 같습니다. 수신자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사도행전도 써서 보냈고 누가복음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있는 전편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담고 있는 후편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누가는 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또 사도들의 행적에 관해서 써서 보내고 있을까요? 이 데오빌로가 누구라는 그 의견에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혹자는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조카 사위 클레멘트가 데오빌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누구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주후 60년대에 로마에 네로 황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주후 90년경에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극렬하게 아주 몹시 심하게 박해했던 황제였습니다.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트르키예 지역이죠, 그 지역에다 신전을 세워놓고 자신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거절하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심지어 화형에 처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누이의 딸이 바로 플라리비아 도미틸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남편이 앞서 말씀드렸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클레멘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클레멘트 가정에는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의 아들을 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가정으로 양자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녀가 없어서 클레멘트 가정에서 2명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양자로 삼고 자신의 황제의 자리를 물려줄 후계자를 삼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클레멘트 가정과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가까운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클레멘트 부부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그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일반 백성들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극악무독한 그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무리 가족이라 한들 그냥 용납할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조카 사이였던 클레멘트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클레멘트는 단호하게 황제의 그 청을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눈 질끈 감고 신앙을 포기하면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은 이 다음에 로마 황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의 인생의 미래가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클레멘트는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고 단호하게 이 청을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두 아들은 황제의 가정에서 파양이 되고 자신은 사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고 황제의 조카인 클레멘트의 아내는 섬으로 유배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이 클레멘트가 죽기 전까지 익명으로 활동했었는데 그가 바로 데오빌로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 당시에 체포가 되고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시민권을 가지고 재판을 청원하는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 상소가 받아들여지도록
옆에서 도왔던 이가 데오빌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 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귀족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써서 그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행하시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르치신 일부터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삶으로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인간을 가르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의 삶을 친히 살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행하시며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죄인된 사람들과 부대끼며 그들의 친구로 먼저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앞에서 겸손히 먼저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가르침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행해야 될 것을 철저하게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사랑을 단순히 가르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직접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받는 사람들이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쿠아 처치를 비전으로 삼는 교회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이 저들 가운데 스며들기를 바라는 그런 아쿠아 처치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복음의 스크린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저 방송실에서 글자를 입력하면 시그널을 통해서 화면에 비춰지고 그 화면을 우리 성도들이 읽게 되듯이 성도들의 신앙의 복음이 입력이 되면 성도의 삶이라는 스크린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읽혀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음의 스크린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읽혀진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 인생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국의 한 의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제 의료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 다급하게 선교지에서 서둘러서 들어와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서둘러서 이 선교지로 들어와 주십시오라는 전가를 받고 선교사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막상 들어갔더니 정말로 그 지역에는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아주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급히 와달라고 요청했구나 생각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풀 겨를도 없이 이 선교사님은 환자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역사를 세워놓고 환자들에게 질문해 가면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소명을 따라왔으니
그 안에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돌보면서 정성껏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이 마을 주민들은 이 선교사님을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싸늘한 시선을 보이기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아직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걸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원인을 찾던 중에 바로 그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통역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만불손했던지 선교사님의 말을 그대로 환자들에게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통역하는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교사님의 말을 엉뚱하게 통역했던 것이죠. 찾아온 환자들 중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 몸이 아파서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몸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들게 만드는 그 통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이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했다 하더라도 정작 이 통역하는 자가 엉뚱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이런 통역자와 같은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사랑을 가지고 찾아와 주셨고 그 사랑의 모습을 십자가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하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에 잘못 통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불편한 감정대로 그대로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방송실에서 입력한 글자 그대로 스크린에 비춰져야 온전한 스크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이 구겨지고 찢겨지고 어딘가에 얼룩이 묻어지고 구멍이 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조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크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친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사명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복음의 스크린으로 살게 세상에 파송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읽혀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하는 스크린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전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년의 주제, 오늘 방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혜에게 묻고 삶으로 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기 그지없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그 지혜의 답을 얻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복음의 스크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글자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의 스크린으로 사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투영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되고 향기 되어 사랑으로 이 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어지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상이 우리의 삶의 스크린에 투영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 화면을 보고 감동하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확산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셨듯이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복음의 스크린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품고 우리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비전을 주신 줄로 압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